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동안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5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5주에 거쳐서 그 복을 5가지 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대속이라고 있습니다. 대속. 목숨은 목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다. 예정의 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을 다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예정은 운명론적인 예정이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은 예지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맞아요. 절대 주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을 존중히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나갈 때에 성령님이 도우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은 성경에 말하는 예정론은 예지 예정인데,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이게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령을 주신 복.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주신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시제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왔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 복,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주신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직역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죠, 사도들이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소유의 인을 치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어서 사도로 세웠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다가오는 것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으로 다가오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과 연관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신구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영역을 통해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그 다음에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맺었을 때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을 하나님이 후에 맺을 건데 그 언약은,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렇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돌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에게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을 맺으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각기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새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새 언약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포도주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것은, 포도주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세요, 새 언약.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위하여, 그 언약을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증표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는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면서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 원래는 로마서 전체를 읽어봐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간략하게 14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한탄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킬 능력이 없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선한 예수님 당시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젊은 관원이면서 부자인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 계명을 하노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그 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될 계명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다 지켰는데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교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평생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타치하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의 3장에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관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자기에 없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영적 성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구약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율법을 늘 새기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룩함, 또 신실함,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책임도 누구한테 있느냐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추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고 신약은 영에 의한 삶이다. 그럼 문자에 의한 삶이 뭐예요?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구약의 삶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틀려요. 구약도 믿음의 삶이고요, 은혜에 의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도 철저하게 믿음에 의한 삶이고요, 성령에 의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구약은 우리가 문자에 의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요셉,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삶을 봐보세요. 그들이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습니다. 그들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삶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 그들이 의롭다는 삶을 살도록 살기를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 문자의 한 삶, 말씀 강조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얘기할 때에 그 삶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마서를 기록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노마서를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바울이 문자의 한 삶, 옛 생활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너희가 지금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인데 옛 언약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죠? 너희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너희 가운데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맺었으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난 노력한다. 예를 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근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전혀 없어. 자,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나름 예를 써요. 기도도 좀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루에 한 장씩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큐티도 해야 되겠다. 큐티도 해요. 뭔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어지다 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이제 콕콕 찔르고 시작해요.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콕콕 찔러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는데 콕 찌르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 뭔가 나는 은혜 받았는데 콕 찔러가지고 그냥 바람 팡팡하게 들어가지고 푹 찌르니까 풍선이 펑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바람 푹 빠져버리니까 본연의 자기 자신 모습이 드러나.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마음을 새기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겠다. 다시 기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막 해요. 그래, 또 뻥 찔러. 그럼 또 퓨 빠져.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가? 원래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뭘 행했다? 죄를 행했다요, 죄를.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 그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역사한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이제는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내가 절차를 밟아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법, 성령의 법. 내 속에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열망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교회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설명하고 빌립보서에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의 삶은 하나님의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신약의 삶은, 새 언약은 영에 의한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 그러면 이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할 법이 성령의 법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누구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일. 그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 일 잘하시네, 계속 하세요,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어가고 계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지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찾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요소들, 또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또 넘어졌어. 그리고 또 결단을 안 하려고 또 넘어져. 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넘어지는 삶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해가는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죄 요소들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를 보고 동참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뭐냐면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5달란트 가져와 5달란트 줬더니 10달란트 가져왔는데 너 뭐냐? 너는 얘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고요, 절대평가하세요. 주신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자,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너의 행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 5절의 답은 뭐죠?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에베소 1장 13절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에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후에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행위로 가버린다는, 행위로. 야,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기도면 백봉 암송해봐, 하나님의 은혜 주셔. 주기도면 외우는 거예요. 1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내가 어떤 행위,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겠다는 거죠. 성경 통독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식 기도해봐, 하나님이 능력 주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기도 가면 능력발이 그냥 나타나. 그래서 산에 가서 확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팽배하게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너희의 행위에서 너희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행위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행위로 가버렸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혼돈을 가져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항상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아서 기본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초청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정 기도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하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또는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요, 금식하는 자리로 초청하시고요, 작정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시고요, 성경 통독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초청하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그거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을 때예요. 하나님 행하심이 안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지예정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예정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지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지예정은 어디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답답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갔어요. 나가서 찾았더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답답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비춰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구나.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다 누구의 역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기보다는 행위로 금방 가버리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은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막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
유업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 보증하신 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뭡니까? 받을 유업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제 사는 거, 왕노릇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면 어디 가세요? 자신 있게 어디 가세요? 예,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장담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눈물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유업 중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 세상에 하직하는 날 눈물과 슬픔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니까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성령 중에 앞으로 하나님 주실 유업들이 있잖아요. 유업들. 그 유업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큼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하니까 믿어야 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라. 난 절대 안 믿어.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는 만큼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전혀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제가 얘기하면은 지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하네. 뭐 이렇게 전혀 그 말씀으로 살 생각도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그 말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면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으니까 신뢰성이 문제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믿을 거 없어. 말만 무성해. 두고 봐.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제 말에 대한 신뢰는 저에 대한 신뢰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실컷 해놓고 성경을 쭉 말씀 1.1로 표현을 하나님 말씀도 해놓고 하나님께 곤란하니까 뻥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뻥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빙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과 우리 육체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유업들에 대한 약속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뢰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보증 쓸게, 보증. 그러면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내가 보증했어. 이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성취될 거야. 내가 보증했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신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주님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뻥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진리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 주신 유업들,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고 그것들을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우리 육신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삶,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유업들, 이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더더욱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우리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6주에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복, 만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신 복,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하신 복,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복,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복, 이 5가지 복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